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우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들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어쨌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쑥 듣고 나면 그게 내 속에 콱 박혀가지고 그 사람과 어떤 그 삶의 교제도 해보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 속에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하고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이러한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통 읽으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그 진수들, 성경 안에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그 중심되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들이 쉽게 놓치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럼 우리는 무조건 좋게 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다 잘한 걸로, 이 사람의 인생은 다 100점짜리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솔로몬, 삼손,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벌써 이건 쫙 긋고 가는, 얘는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서 정죄를 하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편견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들의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여자나 밝히고 술이나 좋아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코가 껴가지고선 연자맷돌이나 돌리다가 죽어간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사실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 믿음장에 삼손이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또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이렇게 미화시키고 아부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진실되이 사람의 삶을 추적해가는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기록을 해 놓아서 삼손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좀 껄끄러워하는, 우리가 좀 읽으면서 좀 부끄럽고 망측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삼손에게 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이 좋지를 않아서 삼손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요, 삼손이 그의 삶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을 사사로서 훌륭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을 했고 또 그의 믿음의 업적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훌륭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이러한 진수를 혹 놓쳐버리는 이러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살피려고 하는 이러한 왕은요, 아사랴라고 하는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얘는 또 누구래?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이름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러한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름이 두 개인데요. 사실은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하면 여러분들에게 탁 떠오르는 인상이 뭡니까? 우시야 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문둥병 걸려서 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그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시야 하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가지고 죽은 왕, 이렇게 해서 우시야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감정, 우시야에 대한 우리의 판단, 편견이 뭐냐면 이건 나쁜 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good guy, bad guy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쁜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삶 속에 진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데 사로잡혀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들이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한 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시야 왕도 제사장이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권을 가지고 드리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던 이러한 왕이기 때문에 인상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우시야에 대한 진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시야에 대한 다른 국면들, 오늘 우리들이 우시야의 생애를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아주 젊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하니 사실 애가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어요? 52년을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시대에 이만큼 살기도 힘든데 그 장구한 세월을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이러한 왕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물론 끝에 가서 그 제사 사건으로 그의 인생을 좀 비참하게 끝내기는 했습니다마는 50년 넘는 이러한 치정의 전반적인 삶 속에 우시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시야의 치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오늘 꼭 붙들고 가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로 가면은 우리들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아주 똑같지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주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시야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의 52년의 왕의 치적을 놓고 성경이 총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요. 아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끝에 가서 아까는 좀 나쁜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저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우시아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요, 뛰어난 정치가요, 전쟁의 영웅이요, 아주 뛰어난 행정가요, 건축가요, 성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한 사람이 한 개만 잘하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대에 이름 이렇게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정말 그의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사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이며 가장 하나님 앞에 우뚝 섰었던, 그래서 근동 지역인 애굽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공바치고 막 이렇게 근동 지역의 강자로 섰던 그때가 언제예요? 한꺼번에 말하니까 제가 못 듣겠네요. 다윗 때죠. 다윗 때. 다윗 왕 때가 이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들에 나아가서 원정을 해가지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말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둘로 나눠지게 되고, 두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유다 왕국이 두 지파가 만든 그 조그만한 유다 왕국이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북이고 남이고 간에 통통 털어서 다윗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습니다. 우시야처럼 능력 있고 훌륭한 이러한 왕이 없죠. 정말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그 번영이 50년 그의 치정 가운데에 너무나 빛나게 사람들에게 미쳐졌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이러한 전사였고 그가 전쟁의 영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역대하 그 26장에 가서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아브네 성과 아스닷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고요. 그 싸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식으로 그 블레셋을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질기고 질긴 이러한 이 원수지간 팔레스타인.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넘겨뜨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한 번 이겼던 그때를 빼놓고 나면은요,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블레셋의 그 괴롭힘을 당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블레셋의 밥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조금
블레셋을 제압하고 살다가 다윗 죽고 나서 바로 또 도루묵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우시야 때에 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땅들을 다 빼앗고 그곳에 자기의 건축물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블레셋을 이겼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6절만 써놨는데 7절, 8절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 우시야가 계속해서 그 여력을 밀어붙여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아라바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시야의 군대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그 성경 말씀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어보시면 그 세계의 강국이라고 불렸던 애굽이 이 쬐깐 유다를 두려워할 정도로 이 우시야의 군대가 용맹스럽고 전쟁에 아주 귀재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요,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 전리품들을 취해가지고 나라의 번영의 초석을 마련을 하게 되죠. 우시야를 보면 그가 참 사려 깊은 아주 지혜로운 정복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막 이렇게 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된 성읍들을 다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다 복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전쟁에서 다 부셔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다시 세워주고. 이게 부셨으면 끝이지 누가 가서 또 세워줍니까? 가서 다 이렇게 세워주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자기네들이 망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쟁에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와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망하기를 잘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이 우시야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정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이 이 우시야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정복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시야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시야는 건축술이 아주 뛰어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9절에 보면은요, 성에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들을 경계하는 이러한 망대를 세워놓고,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 망대가 말이에요, 이 성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다가도 망대를 세웠냐면 광야에다가도 다 망대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만리장성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시대에 우시야가 광야에다가 이 침략할 이러할 적들을 대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경계를 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단순히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소치고 양치는 이러한 목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으로도 이 망대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상업 도로들을 통제를 하고, 상인들이 강도를 당하지 아니하고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돌보아주는 일도 이 망대를 통해서 이 우시야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가 끝이 없어요. 그는요, 특별히 농업을 장려했는데 그 시대에 저수지를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비 오는 것과 상관없이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적 사람입니까? 대단하거든요. 이게 BC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참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짐작을 하게 해주는 이러한 대목이죠.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농가마다 가축들을 기르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게 하고, 포도원과 농지들을 개간해가지고 토지를 넓혀서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장려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도 나와요. 뿐만이 아닙니다. 2600명의 지방 장관들을 두어가지고 행정력을 아주 뛰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30만의 정예 군대를 두어가지고 국방에도 힘을 썼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기가 딱 막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가 자기 군대를 위해서 창과 방패, 투구, 갑옷, 활, 물매 준비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주 기가 딱 막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제작하여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사이에 두고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앞에 나옵니까? 예. 저거 뭔 소리예요, 저거? 저거 뭔 소리입니까? 공교한 공작으로,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요. 어떤 기계를 만들었느냐? 망대와 성곽 사이에 이 기계를 두고 뭘 쏴요? 화살과 돌을 쏘는 투석기도 만들고 활 쏘는 기계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포죠, 대포. 옛날에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 서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고 자르고 해야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을 한꺼번에 막 다 날리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 영화에 언제 한번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누구 때 만들었냐면 BC 700년경에 우시아가 만드는 거예요.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이러한 기계 말이, 돌을 날리는 이러한 기계, 이런 신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에 대한 치적을 읽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인재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시아를 이렇게 막 지금 칭찬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선 제사드리다가 문둥이가 돼가지고는 왕을 지금 칭찬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의 번영, 그의 명성, 그의 지혜, 그의 성공, 이 우시아가 이토록 정말 엄청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그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의 승리도 누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15절에서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져나감은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누가 도우셨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성공, 우시아의 번영, 우시아의 이러한 강력한 지도력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이건 그냥 보고는 알 수 없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우시아가 그렇게 번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시아의 성공이 아니고 우시아의 성공을 잊게 만들었던, 우시아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렇게 성공하고 우시아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영역 성경에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God's great help.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주 기가 막히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도우심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형편이 어떻든지, 사실은요, 인생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피난처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실패하고 망해 나간 거기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개도 못 잡고 금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실패한 그 바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그 바다에다가 금을 내려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우리 교회 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고 개인이고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번성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들판이나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 함께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찾고 무슨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아니에요. 롯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롯이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거기 가면 자기가 부자 될 것 같아서 어디 찾아갔어요?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 땅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롯이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기 척박한 산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찾아간 아브라함, 그가 가니까 그곳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쉬운 거예요. 비록 팔려온 종놈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마박에다가 쓰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하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던 그의 마음이 바뀌면서 문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 우시야가 누렸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들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 나를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입에서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는 이러한 말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번성의 길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소리는 못 듣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 찾는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니.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온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의 때에 내가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